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을 본문으로 유명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인. 어떤 여인, 유명한 여인일까요? 이 세상에는 자칭 유명하다고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여인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유명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겪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보면은 유명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명한이라는 이 단어가 붙은 것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신약에는 유명한 제수가 나오지요. 근데 그 제수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성경 그녀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6장 9절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이름보다는 유명한 여인으로 불리는 사람. 그녀의 어떤 부분이 유명한 여인이라고 불리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그녀는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나와있죠.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곳에 들르더라.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녀 자기 남편 말에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차원이 그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담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그에게 들게 하소서 하더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여인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캥기라 교회의 일꾼인 자매 페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후원해 주다고 말이에요. 페베라는 자매가.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긴 여인들이 또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물질로 주님을 섬긴 여인. 악령들과 병약함으로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헤롯의 정직이 쿠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물질로 섬겼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은 그의 열병을 꾸짖어 가지고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다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여인. 필요하지요.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요구하는데 내 것. 그러나 어린이 되면은 배려를 하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워치만 인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병세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치유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병만 앓게 하고 족한 은혜를 주지 않으려는 뜻이 없으십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섬기는 데 지장을 받지요.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병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주님께 주었을 때 그걸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래서 그 병든 몸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성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섬겼죠.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착지는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생애는 42년이었습니다. 그는 1525년에 신학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 출판했고 1536년 10월 6일 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회항당할 때 저희 영국왕의 눈을 열어줘서라고 기도했죠. 틴데는 그 전에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였던 그 집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두 소년에게 헬라 성경을 읽어준 후 번역을 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죠. 그가 가정교사로서 가르치는 그 두 소년에게 읽어주고 번역해준 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두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까닭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은 했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란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이지. 이 차이는 너무도 중요하지. 소녀들은 떠나야 한다는 스승의 말을 듣고 금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틴데일에게 물었습니다. 왜 떠나야만 합니까? 소년의 머리에 틴데일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가끔 저녁 식사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 부모님의 초대를 받아온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었고 높은 성직자들도 있었지.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알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었단다. 많은 공부를 한 박사님들이나 설교를 잘하시는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다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깜깜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니?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질 때다. 그래서 나는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와 헨튼 박사님께 말씀드렸단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신 한 영국의 모든 시골 아이들이 지금의 일반 성직자는 높은 성직자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단다. 이게 틴데일이 떠나야 됐던 이유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국으로
성경을 보는 것. 조지 게어던 박사는 헨리 스쿠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측정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는 짧지만 오래 살았고 28세 노인으로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명한 여인, 그녀의 어떤 부분이 유명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가. 두 번째는 그녀는 만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의 말을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 구할 것이 있느냐 하자. 그 여인이 말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자, 엘리사는 그녀의 보살핌에 대해서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죠. 무언가 받았으면 보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고 있고 무언가를 보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말했다면 아마 이 제안에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나 뭐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시편 144편 15절을 봐보십시오. 시편 144편 15절을 보시면 그녀가 말한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러한 백성들이 행복하나니 행복하다. 만족한다고 말이죠. 행복이라는 것. 정녕 주께서 자기대로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행복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이러한 백성이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다. 다윗은 고백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어느 나라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까요? 2020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2020년 조사를 해봤어요. 153개국을 조사했는데 기준은 6가지였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이 6가지를 조사해봤는데 한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15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61위였습니다. 1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3년 연속 핀란드였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들은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였죠. 자, 그렇다면 2020년 국가별 자살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만 명당 자살률 세계 1위는 리투아니아로 31.9명, 2위가 러시아로 31.1명, 3위가 한국 26.9명, 153개국. 그러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핀란드의 자살률은 17위였어요. 15.9명이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는 얼마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는 한 기자가 미국 최대 부인 록펠러의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든 여성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행복합니까? 그러자 록펠러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요?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 중엔 돈으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딸을 부러워했는데 록펠러 딸의 대답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레아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셀, 즉 행복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고 부를 것이라. 창세기 30장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편에. 시편 1편 잘 아는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멀리다. 자신을 살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하나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위치는 이 땅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제 위치는 이 땅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 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에베소 2장 6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도록 할까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더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 영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파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파 보면 사람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목마르지 않는다. 만족한다 그 말이죠. 조지 폭스도 찾았지. 피펠도 찾았죠. 윌리엄 캐리도 찾았죠. 아돈이라는 저스도 찾았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1600년대 사람이지. 존 본연이 순회 전도자였을 때 존 오웬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인 대학자였습니다. 대학자인 존 오웬은 어느 농장의 헛간에서 하는 번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수마일을 걸어서 번연을 찾아왔고 존 번연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추운 겨울바람을 맞아가면서 서 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왕은 존 오웬에게 왜 그렇게 천박한 사람의 설교를 좋아하느냐고 나무라기도 했다고 하지. 그러면서 자네가 던 대학자가
그런 약장수 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가다니 참으로 놀랍구먼.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은 찰스 왕이었어요. 그러나 존 오웨이는 왕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오나 그 약장수 같은 사람처럼만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모든 학문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하. 디모데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유명한 여인은 세 번째,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받았고 때가 나니까 아들을 얻었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20절. 그 아이를 옮겨다 그의 어머니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 죽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의 말을 어째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는가? 오늘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 가니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에 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 그의 믿음이 전구같이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를 붙잡았던 것들이 몸이 많이 아프면 다 떠나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더 많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고 갑니다. 손을 다 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을 때 엄청 기뻤겠죠. 시내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수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약 1년에 28만 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28만 명. 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그녀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가기 싫어도 시간이 그를 떠밀어가지고 가는 거지. 자이든 타이든 사람 죽는 거지. 첫 번째 생명에 뭔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 와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부터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남편은 우가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째 당신은 오늘 그에 가려고 하는가? 남편은 머리에 잘 될 것입니다. 그 말만 합니다. 그냥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믿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인간의 말이 나오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자인, 아들 잃은 자인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인생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시련의 목적은 주를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으라. 호세 5장 15절에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찾아야지.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는 것입니다. 고난 주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찾으라. 그냥 건성으로 찾지 말고 진실되게 찾으라. 위기에 처하면 그의 기도는 진심이 되는 거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독일의 한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무서워한다. 여기서도 뭔가 배울 거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도 분명했지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난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을 어렵게 해가지고 인간이 줬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책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를 원치 아니하느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관련돼서 닥쳤던 고난 누구한테? 우리에게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올해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죽음의 위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함에 구해내셨으며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또 구해내고 계신 이 현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올무나 계략이나 강기로부터 그리고 구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미래에 닥쳐오는 그 위험으로부터 저격수의 총알로부터 어둠에 만연한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갖추고 있노라. 장차 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도 우리를 구해내겠죠. 그게 휴거의 복된 소망.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유명한 여인 네 번째는 이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실한. 24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서 그녀가 나귀에 앉아놓고 그녀 중에 말하기를 멀고 앞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지 말라 하더라. 늦추지 말라 하더라. 앞으로 가라. 계속 앞으로. 하버드 대학 어느 교수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돌려줬습니다. 과제를 밑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했지만 이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시 과제문을 작성해가지고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수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과제를 밑에는 여전히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에도 교수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내준 과제문을 해결해 도서관으로 달려갔지. 그 과정 이후 10차례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제 다시 그 과제문을 교수한테 제출했습니다. 교수는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 있게 교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의 미소를 지으면서 좋습니다. 이제 내가 그 과제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아픈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가자 그러거든. 이집트로 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라.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막대로 바다를 가르라고 하셨죠. 앞으로 가라. 믿음은 전진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장과 관련돼서 앞에만 이렇게 탁 보호하는 장비가 있지 뒤를 보호하는 장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격 앞으로 가. 주님을 향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신앙은 앞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주님을 만났죠. 앞으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당기한 돌이켰지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밥도 얻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해졌어요. 아도니란 젖은 20년으로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왔지. 청지기의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두가 청지기예요. 사역자 하면 청지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로서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건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진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잊어버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다 털어버렸다면 잊어버려. 다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믿음의 눈을 똑바로 보고 믿음의 줄을 따라가요. 유명한 여인, 다섯 번째 그녀는 절제한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나와있지. 내가 청하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면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들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하나이다 하더라. 아들 이러는데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울고불고 하는 거 있잖아.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 일이. 4명의 딸을 차가운 배상에 잃고 통과가는 스페포드에게 주님의 이루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썼죠. 그게 평안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는 많이 겪었지, 그 평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마음만 상할 뿐이지. 몸도 상하고. 평안은 몸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골로새 봐볼까요? 골로새 3장. 살아가면서 어떤 불안이라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의 화평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이를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평안 있어야 감사하지. 만족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죠? 주님의 화평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평안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가운데 밥을 먹게 되면 체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먹어야 아무 탈이 없죠. 몸이 말해주는 거지. 빌립보 4장 5절에 이르면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이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여인은 대단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온 사람들의 슬픔은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고린도서 7장 30절에 말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형제가 사라져갑니다. 믿음의 성장에서 네 번째 속한 건 절제예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에서 9번째로 언급되는 겁니다. 9번째로 절제라.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 멸류관다.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상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들. 성령적인 지식들. 그걸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 주님 무엇을 원하시지요?
무엇을 주께서 원하셔서 저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까? 헨리 스쿠어라는 그 젊은이는 28살 생을 살고 주께 데려가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년 6개월을 살고 데려가죠. 20대 데려간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50세, 어떤 사람은 60세, 피터 러카 목사님은 90세 넘어서 데려가죠. 남겨놓은 목적이 무엇인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단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에요? 절제요. 절제. 그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를 해야 돼. 24시간, 25시간, 48시간, 72시간 계속 공부할 때 공부만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그 몸은 못 견디고 죽는 것이라고. 심장이 스톱해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해 복종해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여인 제자편도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년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은 있도록 문을 닫고 죽게 기도하더라.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여종의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죽게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지요. 방탕한 아들 때문에 근심하다가 주교를 찾아간 모니카에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시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바다에 나간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바로 그 순간 시체를 싼 하얀 선원의 이불이 바닥을 모르는 깊은 바다로 던져진다. 이 시는 모니카의 마음을 대변한 시였습니다. 방탕 아들은 그 어머니 근심거리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 질문에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경 어려우니까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성경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말을 듣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돼.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했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그는 이런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 낡은 통나무 집에 앉아서 그에게 가르쳐준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정치인 아브라함 링컨으로 하여금 어떤 불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일에 끼어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을 모든 불의에서 지켜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리시게 하라. 위대한 구절이 기도와 관련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명한 여인 7번째, 그녀는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7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림을 받았지요. 자기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 쉽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돼도 실패도 감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지나가셨는데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지요. 그래서 그 10명을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큰 음성 함께 영광을 들렸죠. 그리고 주의 발에 엎드려 얼굴 들어 감사를 드렸다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이걸 관련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소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딱 한 명만,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 집 그분께 감사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하지도 말고. 자,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9명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혜택을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릴 줄 너무 많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죄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요. 영광스러운 곳에 가게 되었죠. 영광이 있는 것. 또 이 천한 몸을 또 영광스러운 몸을 변모시켜줄 복된 소망을 부여받았죠. 후에 맞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었지. 구원의 영원한 보전을 받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네가 여러 병으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는데 숨을 쉬기만 해도 아팠고 열도 높아가지고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때 한 형제가 몇몇 형제 자매들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별다른 걸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그때 한 자매, 바보라는 자매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 기도했냐면 주여
무덤 안에서 누구도 당신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죽으면 당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은 아무 변화 없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기도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6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으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자매가 했던 말하고 일치되는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봐볼까요? 로마 2장.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했다는 거지. 그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자, 3절부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했다. 하나님의 선하심. 조지물러는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못 깨닫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네임 여인, 그녀는 유명한 여인이었지. 자, 왜 유명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성김, 그녀의 만족, 그녀의 믿음, 그녀의 신실함, 그녀의 절제, 그녀의 기도, 그녀의 감사. 7가지 살펴봤죠. 한순결한 처녀로 불리는 교회의 요구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인이었다.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속사람이죠. 3장 3절은 겉사람이라면 곧 온유하고 고야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은 유명한 여인이란 수네임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행동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 하시고 잘된 부분은 더 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